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소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게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살피면서 믿음의 길에 대해서 자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길, 그것은 바로 확률의 길이 아니라 확신의 길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져서 가능성이 높은 것, 그 확률이 높은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것, 그게 뭐 진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하는 그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여기에 믿음이 달려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다음에 나아갔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분명히 지으실 성이 있음을 확신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야 이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렇다면 그냥 그 의심 또 눈에 보이는 가능성 상관없이 그대로 나아가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동일했습니다. 그가 옛날에 루스라는 땅,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듣고 있었지만은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목적했던 하란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장의 1절의 시작은 그가 동방 사람의 땅에 오게 됐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서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란 근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거의 다 이렇게 다다르게 된 거지요. 거기서 야곱이 하란 출신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묻지요. 나홀의 손자 라반, 그의 외삼촌입니다. 라반 아느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라반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안부를 묻지요.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그 있는 사람들이 연이어 말을 하기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성이 작고 그렇게 해도 옛날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란까지 가는 겁니다. 남쪽 브엘세바로부터 해서 저 북쪽 위쪽에 하란에 이르는 길은 매우 긴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적하게 라반을
만나게 됐다. 이 라반의 소식을 듣게 됐다. 이게 우연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게 됐지 라고 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확률 떨어지는 일입니다.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 라반의 소식을 듣고 하란까지 인도에 가신 것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길은 이 확신 이후에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된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는 하란에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이요, 말씀의 공식이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설교를 들었다, 말씀을 읽었다 하면서 그 설교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읽은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그저 말씀을 들으니까 참 좋다, 아유 감동적이네 하고 끝내버리면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역사되도록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받은 말씀을 자신의 현실과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종결됐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적용했던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여기서 신사적이라는 말은 마음이 열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열린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받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 이거는 의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하면서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것, 묵상하는 것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 필요해요. 아유, 그 말씀 참 좋네. 아이, 감동이었어. 그거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말씀, 지금 내 인생의 길 가운데서 이게 주님이 지금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자꾸 연결해서 묵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소가 되새김질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라고 여러 차례 설교드렸습니다. 자꾸 그 말씀을 씹고 되새김질하면 자꾸 말씀이 새로워지고 확연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보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나의 생각보다 또 확률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하게 됩니다. 신앙적 경험이 계속 쌓이게 될 때에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연하게 보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라고 증거합니다. 아무리 머리로 잘 짜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의 스토리가 날마다 쌓여져야 됩니다. 이 기초가 바로 믿음의 확신이요. 이 확신 가운데 자꾸 자기의 삶과 연결을 하면 이 간증의 내용이 내 삶의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강력합니다. 오늘날에도 강하게 역사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붙잡고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